삶에서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더 행복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성장할 기회를 잃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삶을 위한 지혜의 한 페이지, 여러분과 함께 쓰는 지혜의 책, 여기는 Book of How to. 저는 진행자 제임스 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에 작지만 분명한 해답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성공적인 관계를 만드는 법부터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삶의 목적을 찾는 여정까지 어떻게, 즉 how to의 모든 것을 다룹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누구보다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러나 끝없이 질문하게 되는 주제입니다. 바로 고통입니다. 누구나 피하고 싶어 하지만 결국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 감정. 고통은 과연 불필요한 불행일까요? 아니면 인간다움을 완성시키는 필수 요소일까요? 오늘 이 방송에서는 고통의 생물학적, 철학적, 심리적, 그리고 영적 의미를 따라가며 그 안에서 삶의 깊이와 의미, 그리고 회복과 성장의 가능성을 찾아보려 합니다. 인간의 삶에서 고통의 역할. 안녕하세요,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 프로그램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어디에서 저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퇴근길 차 안에서 들으시는 분도 계실 테고, 집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며 들으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힘든 하루를 보내고 위로가 필요해서 저희를 찾아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해 볼 주제는 매우 특별하면서도 누구에게나 친숙한 것입니다. 바로 고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고통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고통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 했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 고통이 전혀 없다면 어떨까 하는 상상 말입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그런 세상이 과연 우리에게 좋은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의 삶에서 고통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중심으로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 그리고 영성가들이 어떻게 이 복잡한 주제를 바라보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통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통이라고 하면 대부분 신체적인 아픔을 먼저 떠올리실 것입니다. 다치거나 아플 때 느끼는 그 불쾌한 감각 말입니다. 하지만 고통에는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의 상실감, 꿈이 좌절되었을 때의 절망감, 외로움과 불안,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하는 실존적 고민들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의 스펙트럼에 포함됩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런 고통의 이중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속담이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고통과 기쁨이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신체적 고통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몸이 느끼는 고통은 대부분 생존을 위한 경고 시스템입니다. 뜨거운 것을 만지면 재빨리 손을 뗄 수 있게 하고, 어디가 아프면
그 부분을 보호하고 치료하게 만듭니다. 만약 이런 고통이 없다면 어떨까 합니다. 실제로 선천적으로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언뜻 부러워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분들은 다치거나 병이 나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고통이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렇다면 정신적, 감정적 고통은 어떨까 합니다. 이것들도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실의 아픔은 우리가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실패의 좌절감은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를 알려줍니다. 외로움은 우리가 타인과의 연결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이렇게 보면 고통이라는 것이 단순히 제거해야 할 불쾌한 감각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내면의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통의 강도와 지속성입니다. 적당한 고통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 너무 극심하거나 장기간 지속되는 고통은 오히려 우리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에서 균형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고통에 대해 매우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유명한 말,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요즘 SNS나 운동할 때 자주 인용되어서 조금 진부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 헬스장 벽에 붙어 있는 격언 같은 느낌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니체가 진정으로 말하고자 했던 것은 훨씬 깊고 복잡합니다. 니체는 고통을 단순히 견디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재창조하는 과정을 말했습니다. 그에게 고통은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데 필요한 촉매제였습니다. 니체 자신도 평생 심한 두통과 여러 가지 건강 문제로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고통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철학적 사고를 더욱 날카롭게 만들어주는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그는 고통 없이는 지식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안락함 속에서는 진정한 깨달음이나 성장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깨달음들은 대부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니체는 또한 깊이 고통받을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인간을 고귀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는 고통을 회피하려는 현대인들에게 매우 도전적인 메시지입니다.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더 깊은 인간이 되라는 것입니다. 20세기의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고통을 인간 존재에 피할 수 없는 조건으로 보았습니다. 알베르 카뮈와 장폴 사르트르 같은 철학자들에게 고통과 부조리는 인간 경험의 핵심이었습니다. 카뮈의 시지프스의 신화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지프스는 신들을 속인 죄로 영원히 바위를 산정상으로 밀어 올리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바위가 정상에 거의 도달하면 다시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시지프스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영원히 반복되는 무의미한 노동입니다. 언뜻 보면 이보다 절망적인 상황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카미는 놀라운 결론에 도달합니다. 시지프스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의미와 심지어 기쁨까지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카미는 시지프스가 산 아래로 내려가는 순간을 상상해보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시지프스가 자신의 운명보다 더 위대해지는 순간이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 합니다.
시지프스가 바위를 다시 굴려야 한다는 현실을 완전히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에 굴복하지 않는 정신적 자유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외적 상황은 바꿀 수 없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르트르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간은 자유로 태어났지만 어디서나 사슬에 묶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여러 제약과 한계, 그리고 고통 속에 던져집니다. 하지만 바로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행동하느냐가 우리를 인간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실존주의자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고통과 부조리는 피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것에 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만의 의미를 창조하고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양 철학만이 고통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양의 철학 전통에서도 고통은 매우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먼저 유교의 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유교에서는 고통을 인격 수양의 과정으로 봅니다. 수기치인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신을 닫고 수양해서 타인을 감화시키고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이 과정에서 어려움과 고통은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집니다. 공자님도 군자는 근심하지만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근심이란 바로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을 직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피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한다는 뜻입니다. 맹자는 더 구체적으로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한 사람에게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을 괴롭히고 그의 근골을 굶주리게 하며 그의 몸을 궁핍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고통이 위대한 인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단계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고통을 더욱 근본적으로 다룹니다. 부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인 사성제에서 첫 번째 진리가 바로 고성제, 즉 삶은 고통이다 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말을 들으면 너무 비관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의도는 절망을 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것이 해방의 첫걸음이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고통을 두카라고 부릅니다. 두카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생로병사의 고통,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고통, 싫은 것과 만나야 하는 고통,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 등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 두카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무상의 본질에서 나오는 근본적인 불만족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좋은 상황이라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깊은 만족을 얻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불교의 놀라운 통찰 중 하나는 고통을 피하려는 욕구 자체가 더 많은 고통을 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 심리학에서도 확인되는 현상입니다. 불안을 피하려고 할수록 불안이 더 커지고 슬픔을 억누르려고 할수록 슬픔이 더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불교에서는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저항하지 않는 태도를 권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저항이나 수용의 지혜입니다. 도교에서도 비슷한 가르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노자는 유약함이 강함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딱딱한 나무는 바람에 부러지지만 유연한 풀은 바람에 흔들려도 꺾이지 않습니다. 고통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하게 저항하려 하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입을 수 있지만 유연하게 받아들이면 그 고통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은 고통이 인간의 학습과 성장에서 담당하는 역할에 대해 많은 것을 밝혀냈습니다. 우리의 뇌는 진화 과정에서 고통을 통해 중요한 정보를 학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고통스러운 경험은 더 강하고 오래 지속되는 기억을 만듭니다. 이것을 감정 강화 효과라고 부릅니다. 위험한 상황이나 실수에 대한 기억이 더 생생하게 남아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렸을 때 한 번의 큰 실수나 부끄러운 경험이 평생의 교훈이 된 경우 말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어렸을 때 친구의 비밀을 다른 아이들에게 말해서 그 친구와의 우정이 깨진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의 죄책감과 후회가 너무 컸던 탓에 그 이후로는 누군가의 비밀을 절대 발설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지만 그것이 없었다면 배우지 못했을 소중한 교훈이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운동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육이 성장하려면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와 미세한 손상이 필요합니다. 운동으로 인한 적당한 고통이 근육 섬유를 자극해서 더 강한 근육으로 재생되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심리적 근육긴 회복 탄력성도 적당한 스트레스와 역경을 통해 발달합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역경에서 회복하고 더 강해지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것은 타고나는 재능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발달하는 능력입니다.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은 골디락스 원칙이 회복 탄력성 발달에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골디락스 동화에서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딱 적당한 온도의 죽을 선택했듯이 너무 적지도 많지도 않은 적당한 양의 역경이 최적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너무 적은 고통과 역경은 회복 탄력성 발달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너무 극심한 고통은 트라우마를 유발해서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수준의 도전과 어려움은 우리의 대처 능력을 키워줍니다. 이것은 현대 부모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자녀를 모든 종류의 고통과 실패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 오히려 그들의 성장에 해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심각한 해로움으로부터는 보호해야 하지만 작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극복하는 것은 아이들이 앞으로의 인생에서 더 큰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심리적 도구를 개발하는 데 중요합니다. 심리학자 조나단 하이트는 이를 반취약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취약한 것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깨지지만 반취약한 것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인간의 정신도 적당한 스트레스와 역경을 통해 반취약성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고통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은 공감 능력을 키워준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고통을 경험해 본 사람은 타인의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심각한 질병을 앓았던 의사들은 환자의 고통을 더 잘 이해하고 더 나은 치료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은 비슷한 상실을 겪는 다른 이들에게 더 진정성 있는 위로를 건넬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상처받은 치유자 효과라고도 부릅니다. 자신의 상처와 고통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고통이 자동으로 공감 능력을 키워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통에 대한 반응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통을 통해 더 따뜻하고 이해심 깊은 사람이 되지만 다른 사람들은 고통으로 인해 더 냉정하거나 방어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통을 어떻게 처리하고 의미를 부여하느냐입니다. 고통을 단순히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무엇인가를 배우고 성장하려는 태도가 공감 능력의 발달로 이어집니다. 고통과 창의성 사이의 관계는 오랫동안 관찰되어 온 현상입니다.
많은 위대한 예술가들과 작가들이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작품의 원동력으로 삼았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적당한 수준의 부정적 감정은 실제로 창의적 사고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슬픔이나 우울함은 우리로 하여금 더 세심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게 만들며 일상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또한 고통스러운 경험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싶은 강렬한 내용을 제공합니다.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상태에서는 굳이 무언가를 창조하고 표현하려는 욕구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고통이나 갈등이 있을 때는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 표현하고 해소하려는 충동이 생깁니다. 물론 이것이 고통이 창의성의 필수 조건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상태에서도 훌륭한 창작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고통이 창의성의 한 가지 중요한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고통에 대한 가르침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사성제에 대해 간단히 언급했지만 이 가르침은 고통에 대한 매우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진리인 고성제는 삶은 고통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고통은 단순히 아픔이나 슬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는 모든 조건 지어진 존재의 근본적인 불만족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진리인 집성제는 고통의 원인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가래 또는 탐욕입니다. 여기서 가래란 단순한 물질적 욕망만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집착, 경험을 소유하려는 욕구, 심지어 존재하지 않으려는 욕구까지 포함합니다. 세 번째 진리인 멸성제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고통은 영원한 것이 아니며 그 원인인 가래를 없앰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진리인 도성제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바로 팔정도라는 길입니다. 올바른 견해, 올바른 의도,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올바른 생계, 올바른 노력, 올바른 마음 챙김, 올바른 집중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불교의 특별한 점은 고통을 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통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스승으로 여깁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현실의 본질을 더 명확히 볼 수 있게 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명상 수행에서도 이런 관점이 반영됩니다. 명상 중에 불편함이나 고통이 생겨도 즉시 자세를 바꾸지 않고 먼저 그 감각을 관찰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합니다. 이를 통해 고통에 대한 반응적 패턴을 바꾸고 더 평정심을 가지고 어려움에 대처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는 무죄한 분이 인류를 위해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고통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고통이 항상 죄의 결과나 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더 큰 선을 위한 희생이나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관점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고린도후서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는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는 고통과 약함이 오히려 신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놀라운 역설을 보여줍니다. 바울 자신도 가시라고 표현한 어떤 고통을 평생 안고 살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제거되기를 기도했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욥기는 고통의 문제를 가장 깊이 있게 다룬 성경의 책 중 하나입니다.
의로운 사람 욥이 이유 없이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의 고통이 분명히 어떤 죄의 결과일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욥은 자신의 무죄를 끝까지 주장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욥에게 답하시지만 그 답은 욥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릅니다. 고통의 이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 대신 하나님은 우주의 신비와 인간 이해의 한계를 보여주십니다. 이를 통해 욥은 모든 답을 얻지는 못했지만 고통을 통해 더 깊은 신앙과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옵나이다. 라는 그의 고백은 고통을 통한 영적 성장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힌두교에서는 카르마의 법칙을 통해 고통을 이해합니다. 현재의 고통은 과거 생의 행동의 결과이며 동시에 영혼을 정화하고 성장시키는 과정으로 봅니다. 이는 고통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려는 동기를 제공합니다. 힌두교의 경전인 바가바드 기타에서는 고통과 즐거움을 동등하게 받아들이는 평정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크리슈나는 아르준에게 냉혈, 쾌락과 고통은 감각과 대상의 접촉에서 생기는 것이니 이는 오고 가는 것이라 일시적이니라. 이를 견디어 내라고 가르칩니다. 이슬람에서는 고통을 알라의 시험이나 정화의 과정으로 이해합니다. 코란에서는 진실로 어려움과 함께 안위함이 있느니라 고 말하며 고통 뒤에는 반드시 위로와 평안이 따른다고 약속합니다. 이슬람의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사브르, 즉 인내입니다. 이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신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교에서는 티쿤 올람, 즉 세상의 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깨어진 부분들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고치고 완전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고통은 이런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동시에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작업의 일부로 여겨집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는 고통과 의미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언 중 하나입니다. 그는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가족을 잃고 극한의 고통을 겪었지만 그 경험을 통해 인간 정신의 놀라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같은 극한 상황에서도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절망하고 포기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 합니다. 프랭클이 발견한 것은 생존 가능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신체적 조건이나 성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자신의 고통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니체의 말을 인용해서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알고 있다면 거의 뭐든 어떻게 해도 견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고통 자체보다 그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프랭클은 이런 통찰을 바탕으로 로고테라피라는 치료법을 개발했습니다. 로고스는 그리스어로 의미를 뜻합니다. 로고테라피는 환자가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찾도록 도와주는 치료법입니다. 프랭클에 따르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의미에 대한 욕구입니다. 심지어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 고통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견디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의미를 찾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창조적 가치, 무언가를 만들거나 성취하는 것. 둘째, 체험적 가치, 진리, 선, 미를 경험하거나 사랑하는 것. 셋째, 태도적 가치, 피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해 올바른 태도를 취하는 것.
특히 세 번째, 태도적 가치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마지막 자유라고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주목받고 있는 개념 중 하나가 외상 후 성장입니다. 이는 심각한 역경이나 트라우마를 겪은 후에 오히려 이전보다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물론 모든 트라우마가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심각한 트라우마는 PTSD나 우울증 같은 정신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지원과 처리 과정을 거치면 많은 사람들이 트라우마 경험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외상 후 성장의 영역은 5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개인적 강점의 발견입니다. 이런 일을 견딜 수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둘째, 대인관계의 개선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누가 진정으로 자신을 도와주는지 알게 되고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게 됩니다. 셋째, 삶의 가능성 발견입니다. 기존의 계획이 무너지면서 새로운 길과 기회를 발견하게 됩니다. 넷째, 삶에 대한 감사의 증가입니다.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다섯째, 영적 성장입니다. 삶의 의미나 목적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때로는 종교적 신념이 깊어지기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을 유지하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합니다. 고통에서 의미를 찾는 것은 자동으로 일어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고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부정하거나 빨리 넘어가려고 하지만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그 고통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 경험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일기를 쓰거나 신뢰할 만한 사람과 이야기하거나 때로는 예술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외부로 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혼란스러운 감정과 생각들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그 경험이 자신의 삶 전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큰 그림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과정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그 경험으로부터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 고통은 진정한 의미를 얻게 됩니다. 현대사회는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광고에서부터 자기계발서까지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더 행복해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복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역설적으로 더 많은 불행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행복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행복을 직접적으로 추구할수록 실제로는 행복에서 멀어진다는 현상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합니다. 첫째, 행복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아지면 현실과의 괴리감이 커집니다. 항상 행복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작은 불편함이나 슬픔도 큰 문제로 느끼게 만듭니다. 둘째, 행복만을 추구하다 보면 삶의 다른 중요한 가치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의미, 성장, 관계, 깊이 같은 것들 말입니다. 셋째, 부정적 감정을 회피하려고 할수록 그 감정들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아이러니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진정한 행복은 직접 추구할 때가 아니라 의미 있는 목표를 추구하고
깊은 관계를 맺고 자신에게 도전할 때 부산물로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어려움과 고통이 따릅니다. 현대인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완벽한 삶을 보게 됩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모두가 행복하고 성공적이며 항상 웃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현실의 일부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소셜미디어는 본질적으로 편집된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좋은 순간들만을 공유하고 고통스럽거나 평범한 순간들은 숨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젊은 세대들은 고통이나 실패에 대한 내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문제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신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즉각적인 만족에 익숙해진 문화는 지연된 만족이나 장기적인 목표를 위한 고통을 견디는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조금만 지루하거나 불편하면 즉시 스마트폰으로 도피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깊은 사고나 내적 성찰의 기회가 줄어듭니다.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많은 형태의 고통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분명히 인류의 위대한 성취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형태의 불편함이나 고통을 즉시 제거해야 할 증상으로 보는 경향도 생겼습니다. 정상적인 슬픔, 불안, 분노 같은 감정들도 때로는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물론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는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지만 인생의 정상적인 어려움까지 병리화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후의 슬픔은 자연스럽고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즉시 우울증으로 진단되고 약물 치료를 받게 된다면 자연스러운 회복 과정이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약물에 의존하는 문화는 우리 자신의 내적 회복 능력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경우 의료적 도움을 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모든 문제의 해답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면 자신의 내적 자원을 개발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현대 기술은 우리의 삶을 놀랍도록 편리하고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에어컨으로 온도를 조절하고 온라인 쇼핑으로 집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엔터테인먼트로 지루함을 달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편안함에는 예상치 못한 비용이 따를 수 있습니다. 약간의 불편함이나 지루함도 견디기 어려워질 수 있고 도전적인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약간의 불편함이나 스트레스는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항상 편안한 환경에서만 지내면 이런 능력들이 발달할 기회가 줄어듭니다. 또한 지나친 편안함은 성취감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 얻는 만족감은 쉽게 얻은 것들로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일부러 고통을 찾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적당한 도전과 불편함을 회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장기적으로는 더 풍요로운 삶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고통에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마음 챙김과 수용의 태도입니다. 이는 불교의 전통에서 나온 지혜이지만 현대 심리치료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마음 챙김이란 현재 순간에 일어나는 일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능력입니다. 고통이 생겼을 때 즉시 그것을 없애려고 하거나 피하려고 하는 대신 잠시 멈추고 그 고통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이 감정이 몸의 어느 부분에서 느껴지는가? 이 감정이 내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 고통과 친숙해질 수 있습니다. 수용이란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기나 체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명확히 인식한 후에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게 해주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경험할 때 그 슬픔을 빨리 없애려고 노력하는 대신 지금 나는 깊은 슬픔을 느끼고 있다. 이것은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감정과 싸우느라 소모되는 에너지를 줄여주고 자연스러운 치유 과정이 일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앞서 빅터 프랭클의 로고테라피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의미 만들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이기도 합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을 겪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만듭니다. 때로는 나는 운이 없는 사람이야. 세상은 불공평해. 나는 약한 사람이야. 같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같은 경험이라도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 나는 더 강해졌어. 이 경험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어. 이 고통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어. 같은 식으로 말입니다. 이것은 현실을 부정하거나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과 그것이 우리의 전체 인생 이야기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재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글쓰기가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글로 써보면서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에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은 회복과 치유에 필수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강한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들은 같은 역경을 겪어도 더 빨리 회복되고 트라우마의 부정적 영향을 덜 받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원의 질입니다. 단순히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주는 깊은 관계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의 연결이 특별히 도움이 됩니다.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 비슷한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룹 같은 것들이 그 예입니다. 또한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 자체가 치유의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언어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들어주는 경험은 그 고통을 처리하고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종교와 영적 전통에서는 고통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영적 실천을 제시합니다. 기도, 명상, 독경, 찬송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런 실천들의 공통점은 우리를 일상의 관점에서 벗어나게 해서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통에 깊이 빠져 있을 때는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영적 실천을 통해 더 넓은 관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대의 과학 연구도 명상이나 기도 같은 영적 실천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전반적인 웰빙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종교적 신념이 없는 사람들도 명상이나 마음 챙김 같은 실천을 통해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캐럴 드웩이 제시한 성장 마인드셋은 고통에 대처하는 데도 매우 유용합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실패나 어려움을 자신의 고정된 능력의 한계로 보지 않고 학습과 성장의 기회로 봅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나는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아직은 이런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지만 배우고 연습하면 더 나아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의 차이는 고통에 대한 반응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같은 어려움도 성장의 기회로 바라볼 수 있게 되면 그것을 견디는 힘이 훨씬 커집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기르는 방법 중 하나는 아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할 수 없어. 대신 나는 아직 이것을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가능성에 대한 문을 열어줍니다. 고통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고하는 것 중 하나는 삶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서야 그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의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이는 헤도닉 적응이라는 심리학적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상황에 익숙해지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잃을 위험에 처하거나 실제로 잃게 되면 그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됩니다. 고통은 이런 면에서 우리의 관점을 재설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상의 소소한 기쁨들, 건강한 몸, 따뜻한 관계, 평범한 하루 같은 것들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게 해줍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심각한 질병을 겪고 회복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들보다 일상의 작은 즐거움에서 더 큰 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아침 커피의 맛, 따뜻한 햇살, 친구와의 대화 같은 것들에서 더 깊은 기쁨을 찾았습니다. 고통과 위기의 순간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평소에는 여러 가지 일들의 마음이 분산되어 있다가도 큰 어려움을 겪으면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 분명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질병 진단을 받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후에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합니다. 더 이상 사소한 일들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되고 정말 의미 있는 일들에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암 진단을 받은 후 마치 인생의 잡음이 사라지고 진짜 중요한 것들만 남은 것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직장에서의 사소한 갈등이나 남들의 시선 같은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고, 대신 가족과의 시간,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 같은 것들이 훨씬 의미 있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고통의 시간은 또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사회적 역할이나 기대에 맞춰 살아가다가도 큰 어려움을 겪으면 가면을 벗고 진정한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할 여유가 없습니다. 생존이나 회복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더 진정성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시련을 겪은 후에 이제야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알 것 같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 진정한 가치관, 삶에서 추구하고 싶은 것들을 더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은 종종 더 깊은 공감 능력을 발달시킵니다. 자신의 고통을 통해 인간 조건의 보편성을 이해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정심과는 다릅니다. 진정한 공감은 상대방의 고통을 정말로 이해하고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은 직접 비슷한 고통을 경험해 본 사람들에게서 더 잘 나타납니다. 많은 상담사, 치료사, 사회복지사들이 자신의 개인적 고통 경험을 자신의 일에 활용합니다. 물론 전문적 경계는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 중요한 자원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통이라는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를 함께 탐구해 보았습니다. 철학자들의 깊은 사유부터 현대 심리학의 발견들, 그리고 다양한 종교 전통의 지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고통은 인간 삶에 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반드시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모든 고통이 좋은 것이라거나 우리가 고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고 예방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견디어내는 것을 넘어서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회복 탄력성을 키워주며 공감 능력을 확장시켜주고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고통을 회피하고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문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법은 장기적으로 우리를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우리는 고통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마음 챙김과 수용의 태도를 기르고 고통에서 의미를 찾으려 노력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을 유지하고 성장 마인드셋을 기르는 것을 포함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고통에는 끝이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전보다 더 깊고 지혜로운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처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이 고대의 지혜는 현대 심리학과 철학의 발견과도 일치합니다. 고통이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며 이 고통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훗날 여러분을 더 강하고 지혜롭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또한 아직 큰 고통을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그런 시간이 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것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통은 인간다움의 일부이며 그것을 통해 더 깊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몸, 따뜻한 관계, 새로운 하루, 배울 수 있는 기회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작은 감사들이 모여서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고통에 대해 깊이 있는 사색의 여정을 걸었습니다. 고통이 우리 삶에 왜 존재하는가? 고통은 단지 아픔이 아닙니다. 그것은 때로 경고, 때로 변화의 촉진제, 때로는 사랑의 깊이, 그리고 무엇보다 의미를 찾는 인간의 용기를 보여주는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고통 속에서도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성장과 공감, 진실한 자기 이해로 이어지길 기도합니다. Book of How to는 여러분의 하루에 지혜의 한 줄기를 더해드리고자 매일 새로운 질문과 해답을 찾아 나아갑니다. 이 프로그램은 당신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공간, 한국 제품 전문 온라인 스토어 아파트몰의 후원으로 함께합니다. 한국의 정성과 품질을 미국까지 필요한 생활용품, 건강식품, 따뜻한 마음까지 aptmall.net 아파트몰에서 만나보세요.
저는 진행자 제임스 김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문의하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Book of How to 제임스 킴을 검색해 주세요. 오늘 하루 당신의 고통이 누군가에게는 빛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n a starlit night, we fly through the clouds, we touch the sky. Dreams that shimmer in the air. In your arms, I'm free from care. Always there in every twist, in the mist where loves persist. Hold my hand, we'll never part. You're the beat within my heart. Whispered secrets soft and low. In the dark, our hearts will glow. Moonlight paints the night so bright. With you here, I feel so light. Always there in every twist, in the mist where loves persist. Hold my hand, we'll never part. You're the beat within my heart. Through the storms and through the calm, in your gaze I feel the charm. Time can't break this bond we share. In your love there's nothing rare. Always there in every twist, in the mist where loves persist. Hold my hand, we'll never part. You're the beat within